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참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어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거람으로 결론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의의 길에 서게 하시고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비드19의 팬데믹 공포가 점점 더 우리의 모든 일상에 큰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1년여가 지나다 보니 이제 긴장감도 떨어지고 마음도 해이해지는 이런 때일수록 더욱 마음을 다잡고 긴장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감만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한 사람의 감염자도 발생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만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주님의 넓은 팔로 감사 안으시사 코로나 폐렴이 종료될 때까지 아무 탈 없이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기를 바라고 바라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폐렴의 패닉에 빠져 있사오니 지금 개발되어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보급되어 집단 면역의 지경에 다다르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하고 바라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와 경배 찬양이 소홀한 면이 없었는지 돌아보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옵소서. 이제 5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부모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보물인 자녀들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5월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모든 것이 미비한 우리의 불우한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나누어주는 감만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105 기도 운동과 기도의 불꽃 대행진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이 영융된 주님과 소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목사님을 보좌하는 부교역자들에게도 말씀과 치유 은사를 내려 주시사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는 귀한 목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랫동안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기도밖에 그들을 위할 수 없사오나 우리 주님께서 권능과 능력의 팔로 고쳐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감만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옵기를 원하고 원하옵니다. 모든 모임이 절제되고 원활하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다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들이 간구하는 모든 것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로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주님께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뿌리까지 내려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놓았사오며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고등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입신 은혜를 버렸사오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았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投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스트링구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괴로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손 꼭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2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 괴로울 때, 힘이 없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이 있고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오느냐며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갈 때가 더 많은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놓지 아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역시 주님 손 꼭 붙들고 한평생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결단과 그 은혜를 통하여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해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독감 예방 주사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독감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균을 집어넣어서 항체를 형성하고 독감균과 싸워 이기도록 하는 것이죠. 얼굴에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받는 보톡스 시술 역시 이 보톨리눔이라는 독소를 얼굴에 주입해서 근육의 수축을 완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독성 물질이라도 소량의 경우에는 생체를 자극하여 오히려 유익한 효과를 내는 것을 호르메시스 효과라고 부르는데, 미주리 대학교의 토머스 럭키 박사가 우주 비행사의 우주 방사선 피폭 영향을 연구하다가 적은 양의 방사선은 면역 향상을 가져와서 노화를 억제하고 젊음을 보존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의 소음이나 공복, 비판 같은 것들은 우리를 이롭게 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은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니체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고백하는 감사의 지경도 훨씬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편안하고 건강하고 풍족한 것에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생각지 못한 문제와 고난을 만났을 때도 결국은 해결하고 이기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선물 같은 시련도 참 많았습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고 괴로웠지만 지나고 보니 모두가 감사의 제목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난 앞에서도 미리 감사하고 더 많은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요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감사의 지경을 넓혀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2장 말씀은 요나의 일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죠. 사공들은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바다에 다 던졌고 결국에는 요나마저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려서 요나는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유대인들에게 스올이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 죽은 영들의 거처 또는 무덤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요나는 죽음의 고통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물고기 뱃속에 3일을 갇혀 있었는데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살아서 다시 땅을 밟을 방법이 없습니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참담한 상황이 요나가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막아주고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누가 봐도 절망적이고 실패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수월의 뱃속,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떻게 요나에게 축복이 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로 요나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찾았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수업 시간에 친구들과 장난하고 있는 아이에게 선생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물어보면 하나도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어른들은 조용히 앉아서 잘 듣는 것 같은데도 물어보면 기억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아이들은 겉으로 떠들고 어른들은 마음속으로 떠들기 때문이죠. 특히 남편들은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맨날 알았다고 해놓고 돌아서면 다 잊어버립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하던 대로 다 하고요.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은 깜깜무소식입니다. 듣기는 하는데 근성으로 듣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렇게 안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서 1장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이 딱 이렇습니다. 사실 저는 요나서를 읽다 보면 요나가 참 부러워요. 특별히 어느 부분이 제일 부럽냐면 1장 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누구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요나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직접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또 2절에 보면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요나를 통하여서 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중요한 메시지를 누구를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그런데 요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지 않고 자기 기준에서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요나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요나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에게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는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요나서 1장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싫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으면서 스스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이없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요나와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주일마다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지만 요나는 스올의 뱃속을 경험한 후에 180도로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비록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길로 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요나의 태도가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7절 말씀에 보면 그의 고백이 나오죠.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가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여호와를 생각했다. 그런데 내가 그 속에서 뭐 할 때? 피곤할 때. 자, 여기서 요나가 말한 피곤이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훨씬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좀 무리했더니 피곤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절망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스올의 뱃속에서 그야말로 죽을 것 같은 고난과 절망을 겪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고난대로 당하면서 그 속에서 아무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만큼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역시 살아가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스올의 뱃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 정말 죽었구나 하라고 생각되는, 절망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행여 우리 스스로 걸어 들어간 고난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만날 때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찾는 도구로 바꾸어서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간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요나가 스올의 뱃속에서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빠져나와서 육지에 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요나는 자기가 받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자기가 당한 고난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드디어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서 요나가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물고기 뱃속을 빠져나와서 다시 육지로 돌아오는 차원이 아니라 그의 영과 육과 모든 삶이 죄악과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야말로 죄악과 무질서로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기상천외한 사건, 사고로 넘쳐나죠. 특히 선진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입에 담기도 싫을 만큼 반인륜적이고 흉악한 범죄들이 하루가 멀다고 일어나는 것이 이 세상의 현 주소입니다. 조금 과격하게 말하면 온 세상이 미쳐 날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죄악과 혼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지 않으니까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인권을 무시하고 인륜을 저버리는 온갖 죄악과 무질서가 판을 치게 되는 것이에요. 더욱 참담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제멋대로 기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날로 더 어지럽고 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어의 뱃속 같은 고난을 당하는 일이 더 많아지겠지만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 모든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원리와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 행여 문제가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이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굳게 믿고 있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혹은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생사화복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요셉처럼 배신을 당하고 노예가 되고 옥에 갇히는 고난을 만나도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회복되고 더 잘되는 축복을 받게 됨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비록 당장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편법을 써가면서 노심초사할 필요도 없고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항상 채워주시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이 잘 안 풀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미리 걱정하고 쓸데없이 잔머리 굴리지 말고 오직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든 상황을 이길 힘을 주시고 나아갈 길도 열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요나가 9절에서 고백한 것도 이것입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 역시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날마다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나는 고난 중에 늦게나마 정신을 차렸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던 것이에요. 탕자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이 나오죠. 아버지의 재산을 허튼 데 다 써버리고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제정신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하느냐?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라고 번역합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당자에게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조차 얻지 못해서 죽게 된 굶주림이 오히려 그를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만든 축복이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은 그 고난이 그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는 말은 요나에게도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죽이려고 스오르의 뱃속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속에서 죽지 않았고 제정신이 들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더욱더 강해졌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사고를 당하고 원치 않는 병을 얻기도 하고 억울해서 잠 못 드는 날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삶이 흔들리고 절망이 밀려온다고 해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일로 망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망하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행여 누가 우리를 괴롭게 하더라도 미워하지 마시고 삶이 너무 힘들더라도 원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도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셔서 모든 고난과 아픔을 이기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7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인데 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사람은 번민이나 고난이 없어요. 더욱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값지게 살아가려는 성도들은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지만 결국 그런 고민과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여 건강과 사업과 물질과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오해와 시기와 모함으로 아프고 괴로울지라도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찾을 때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고난을 지날 때마다 더욱 강한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는 우리 귀한 감만교회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또한 평강 가운데 채워주시고
더욱더 강한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아픔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입니다. 엎드려 기다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한 번 더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을 찾을 때에 모든 고난과 시험을 이기고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1,000번째 장학헌금, 성교헌금, 특별헌금 등으로 정성껏 드리는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 위에 갑절의 축복을 더하사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도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녀들 위해 크신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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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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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짐진 자 따라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또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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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가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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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모든 고난과 시험을 이기고 담대히 나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드립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리에 앉으시면서 앞뒤 옆에 분들과 샬롬의 평안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4월) 한 달도 벌써 다 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5월 1일 월삭 새벽기도에 있습니다. 첫 달 첫 시간을 또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간은 이교구 주간입니다. 금요기도회 사남선교회 특송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부 주간 예배로 다음 주 오후 예배로 드립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정기당회 3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유아셀의 신청 오늘까지 받습니다. 기도 불꽃 대행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열심으로 또 기도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 사진 콘테스트도 오늘까지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사진 올리지 못하신 분들 오늘까지 꼭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원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정자 집사님 입원하셨는데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결혼 소식도 있습니다. 손도영 집사님 장남 손병호 군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결혼식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1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이어달리기 또 열심히 읽고 쓰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주보 광고를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고 예배 모두 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만난 그때는 차가